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십니다.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행해야 되는 일차적인 목적은 나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특히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입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를 위해서 존재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위해서 아론의 옷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만드는 일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옷을 맡은 자는 마음에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가득 채워주신 그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정교한 기술도 있어야 했지만 이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야만 이 옷을 만들 자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옷은 성막에 사용되는 천과 도구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의 덮개가 네 겹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론이 입을 옷 또한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이렇게 네 겹의 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에 기물들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론은 금패가 달린 관을 쓰며 성막의 각 널판들을 따로 이었듯이 아론도 띠를 매게 되죠. 또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 금실이 섞인 천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아론의 옷은 성소와 지성소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 옷을 입음으로써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2절부터 4절까지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거룩함의 대상이 제사장을 수용하게 될 아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입을 옷에 대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옷, 3절에서도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4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지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아론의 옷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갖추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은 에봇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아멘. 에봇은 가슴과 등을 덮는 긴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흔히 집에서 주부들이 사용하는 앞치마와도 비슷하지만 가슴과 등이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흰 배실로 정교하게 짜여진 옷이어서 매우 화려함을 나타냅니다. 성막에서 이렇게 화려하게 짜인 천은 성소 내부와 세 개의 문에 사용되었는데 이는 모두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같은 재료로 짜여진 대사장의 에봇 역시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에봇의 양 어깨에는 금태에 물린 호마노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으로 각각 6개씩 세워져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에 글자를 새기면 글자와 배경의 색이 달라져서 그 글자들이 눈에 아주 잘 띄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호마노는 사슬에 연결된 금태에 물려 에봇의 양쪽 어깨바지에 하나씩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보석이라는 의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과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룩한 옷을 지어 입게 하신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들 자체가 완전 무결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옷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을 통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성도라는 말의 뜻에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그에 맞는 거룩함을 행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했듯이 이 땅에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